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벌써 4월이네요. 짧은 봄이 왔습니다. 봄이 짧아진 만큼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좋다라는 일교 예배를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안 오겠구나.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구역 모임 밖에 나가서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꽃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삶의 지혜가 하나씩 생기게 되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아마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또 배우고 익힌 그런 지혜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못 본 척하고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만나게 되죠.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속아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못 본 척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꼭 자녀의 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때로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실수하거나 허물을 본 경우에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보다 덮어주는 게 더 나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못 본 척, 모른 척 하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의한 일이거나 부정한 일을 보았을 때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바로잡는 용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못 본 척 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로 잡고 못 본 척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걸 잘 구별하는 것이 또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도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 못 본 척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4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신명기 말씀 다시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 그들이 지켜야 될 일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쭉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부분은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의 어떤 일들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형제의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은 옷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남녀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6절에서 7절은 어미새와 새끼를 잡는 일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8절은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고요. 9절에서 11절은 섞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은 겉옷 장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완전히 다른, 도대체 무슨 연결점이 있는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명기의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못 들어가고 백성들만 그 땅에 보내야 되는데 그곳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전하는 설교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굳이 그런 중요한 이야기인가 싶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보이는 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면서
그 행동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주인 잃은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주인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혹시 주인을 모르거나 또 멀리 있으면 잘 보관해 두었다가 잘 데리고 있다가 반드시 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이게 가축만이 아니라 의복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았을 때에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설명이 길게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남의 귀한 것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면 되나요? 돌려줘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이죠. 특별히 가축 같은 경우는 이게 데려다 돌본다는 얘기는 먹이고 재우고 치우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수고만 하다가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귀찮고 신경 쓰이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의 어려움, 그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면 걔가 죽을지 살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잘 챙겨서 그 형제를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지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자, 비슷한 상황이죠.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리고 짐을 지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짐이 무거워서 얘가 이제 주저앉은 겁니다. 그거 어떡하라고요? 짐을 풀어주라, 또 이렇게 세워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대상은 누구였어요? 형제입니다. 형제의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보거든, 형제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근데 출애굽기 뭐라고 그래요?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대상이 완전히 다르죠. 동일한 법을 이야기하면서 형제와 원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게 형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수에게도, 그러니까 형제나 원수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라면 도와줄 마음이 생기죠. 옆에 내가 잘 아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도와주지요. 할 수 있는 대로 돕습니다.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나치고 싶죠. 못 본 채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는 사람의 소유라면 굳이 그 사람이 잃어버린 그 소유까지 신경 쓰고 주저앉은 나귀를 이렇게 세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시죠? 원수의 나귀가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돌을 하나 더 올려야죠. 아예 못 일어나게.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세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형제만이 아니라 원수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 하셨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이제 어떤 게 좋으냐 이렇게 하다가 이웃이 누구냐, 누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돈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버려져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다 놓고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잘 보살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또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은 서로 원수잖아요. 특별히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사람 같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원수 같은 유대인을 돌보는 선한 이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는, 참된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른 척 한다고 해서, 못 본 척 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요즘 세상은 못 본 척 하는 것이, 모른 척 하는 것이 낫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귀찮은 일에 엮이지 말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낫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도와야 될 상황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망설이다가 돌아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건 반드시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아까 말씀 나눌 때 보면 반드시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마음을 닫으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할 줄 안다는 것은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대고 못 본 채 한다면, 마음을 닫는다면 그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혹은 내게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을 때 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형제를 도울 기회가 있거든,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라. 너한테 도울 수 있는 힘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와야 될 이웃이 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이지요. 이 도울 수 있는 힘과 재물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망설이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못 본 채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실제로 못 보기도 하고요, 또 못 본 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못 보는가 하면요,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잖아요. 이 물음의 의미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한정하려는 의도입니다. 내 이웃은 요 사람,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내가 도울 만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만 이웃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돕겠다라는 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나를 기준으로 이웃을 한정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기를 힘쓰라고, 모두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 봐서 못 돕는 게 아니고요, 도울 마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의 마음으로, 돕고 싶은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제가, 어려움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될 이웃이 형제가 우리 옆에 있는데 귀찮은 마음으로, 또는 시간과 비용과 수고가 아까운 마음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또 돈이 없다는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못 본 채 하고 있지 않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아픔과 고통을 못 본 채 하고 모른 척 하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돌보아야 될 형제와 이웃이 누구인지, 또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요, 여러 주제가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앞부분에 지금 나눴던 얘기와도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만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익과 성공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5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 보면요, 남녀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다른 성별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 남자가 여장하면 안 되고 여자가 남장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우상 숭배와 동성애라는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을 넘어가는 것,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섞지 말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에 매지 말게 하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 나귀 함께 멍에 매서 끌지 말게 하고 옷감 짜는 것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굳이 그럴 만한 이 내용이냐 싶지만, 이건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혼합이라는 섞인다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성이 있으니까, 효율성이 있으니까, 이게 더 이익이 되니까, 이게 더 돈을 많이 벌게 하니까 이것저것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결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교,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문화, 이것이 혼합되고 섞일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장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혼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혼합되지 않도록, 그들의 죄와 문화를 배우지 않도록 그렇게 막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나오는 어미와 또 새끼 새에 대한 이야기, 또 8절에 나오는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아끼기 위해 돈보다 생명을 더 경시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돈이 되면, 이익이 되면 취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미새와 새끼도 있으면 다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겨둘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미새는 남겨두고 새끼만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붕의 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지붕이 편편합니다. 지붕 위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테라스 2층 뭐 이런 개념인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난간을 설치해라는 거예요. 돈이 들고 시간이 들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라도 거기에서 떨어져 생명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의 문제를 책임지라는 그런 배려하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바로 이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벌겠다는 이 탐욕이 부실과 부정을 만들어내고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욕심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생명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다 탐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취하고 부정과 부실을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큰 도움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관심, 또 필요한 일들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보고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사용할 때에도 함부로 욕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키며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될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 환경 캠페인 진행하고, 또 지난주에는 밖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캠페인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소중한 것을 지키고 아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익과 효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원칙들을 저버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좀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지 말고, 그들과 혼합되지 말고, 그들의 기준을 따라 가치관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면 마지막 12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옷에 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장식을 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단번에 알아들었을 겁니다. 겉옷에 술을 만드는 것의 의미는 민수기 15장에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한번 민수기 15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옷에 술을 달아놓고 그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수하라는 겁니다. 표시를 만들어 놓고 그거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구별된 사람이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될, 기억해야 될 그런 겉옷의 술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에 술을 달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그들과 함께 섞여서 아무 구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닮은 삶으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